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4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43절에서 46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가는 매우 현실적인 그러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기도 합니다. 창세기 24장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낳습니다. 100세에. 창세기 24장의 이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나이는 아버지는 140세 이고 부인은 사라는 죽은 지 3년이 된 때입니다. 아들 이삭은요 독신 40세입니다. 독신 40세.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들이 40세인데 독신이에요, 독신. 지금도 40세면 여러분 노총각인데 BC 한 3000년 이 정도 시기에 40세면 말 다 했죠, 여러분. 어느 정도 나이인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면 늦게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더 아브라함이 손주를 보고 싶었겠습니까? 아들을 빨리 결혼시켰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람 뜻대로 안 되고 사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의 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시고 내 생각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내 때로 되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고 착각을 합니다. 사람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 140세 아들 노총각 독신 노총각 나이 40세 이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난 거 아닙니다. 아들이 나이 40이 되도록 왜 아들 결혼에 대한 이 생각이 아브라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예? 이삭 본인도 왜 나이가 40이 먹도록 결혼에 대한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왜? 그런데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기독인 가정이면은 흠잡을 데가 없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아브라함 가정처럼 어떻게 저렇게 늙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 장가도 못 가냐? 어떻게?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도대체? 왜 장가를 못 가, 왜? 이런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기독교인 가정이요, 조롱을 받아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브라함대로, 야,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아냐? 어떻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다냐? 어떻게 내 생각대로 된다냐, 모든 일이? 그렇게 아브라함도 지금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이 강준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기독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통을 통해 성장하고 고난을 통해 성숙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성숙한다. 형통한다는 것이 고난이 없거나 고난을 면제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고난 중에도 형통하게 된다. 라고요. 창세기 24장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아들 결혼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아들 결혼이지만 결국 이렇게 해결됐다. 이렇게 풀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800km나 떨어진 이 하란으로 이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종을 우리가 창세기 24장에는 안 나왔는데 엘리에셀로 추정됩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은요, 아브라함 집에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약 60년간 같이 있었던 종이라는 거예요. 60년. 한 집에서. 그 종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어떤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하겠다. 과욕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 못 믿는다. 나는 나만 믿는다. 나는 내 부인도 못 믿는다. 나는 내 남편도 못 믿는다. 이런 사람은요, 인생을 참 어렵게 산 사람입니다. 아들 결혼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한다고, 내가 챙긴다고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가지고 800km나 되는 곳으로 자기가 직접 갔다면 여러분, 도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이가 140세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도중에.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은요, 맡겨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유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맡긴다니까요.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 엘리에셀 종에게
이렇게 유임을 합니다. 이렇게 맡깁니다. 아들 결혼 문제에 대해서. 자, 창세기 24장 1절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명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늙은 종을 믿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60년을 너하고 같이 해왔지만 너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맡길만 하다는 거예요. 종은 이제 뿌듯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늙은 나이에 얻은 아들의 결혼일을 나한테 맡겨. 나한테 맡겨. 세상에나. 그러면서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주인에게 죽도록 충성하자. 한편 마음구석에는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일을 도대체. 나한테 맡겼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구하자. 이 늙은 종이 이제 길을 떠납니다. 낙타 10필과 모든 좋은 것. 왜? 거기서 주인 아들의 배필을 만나면 그 주인 배필 집에 주려고 좋은 것을 가지고 드디어 800km나 떨어진 하단에 도착을 합니다. 이 800km라는 것이 낙타로 가는데 성경학자들은 한 20일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란에 도착을 했는데요. 목이 마릅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여러분? 800km면요,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침 옆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 대해서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이때 종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쏙 들어온 거예요. 자, 창세기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24장 12절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종입니다. 종이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이 기도한 거예요. 지금 이게 기도인 거예요. 지금이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부분을요, 호쿠마 주석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소하게 보이는 삶마저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며 특별히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준다. 사실 우리가 죄로 오염된 양심과 이성과
지각을 가진 인간인지라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사에도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요. 긴 여행으로 목이 마른 이 늙은 종, 우물을 발견하고 우물 곁에 앉은 종, 얼마나 평범한가요? 평범한 거 아닙니까? 지극히 평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사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딱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것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의 일상사, 지금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종은 그 일상의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픈 마음이 생긴 거예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이고 기도입니다. 삶이고 기도입니다. 꼭 성전, 교회를 찾지 않더라도 삶의 현장, 그곳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꼭 입 밖으로 소리내는 것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입 밖으로 소리내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듣겠지. 하나님이 내가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못 알아듣겠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겠습니까? 기도 안 한다. 다 핑계입니다. 일상사가 다 기도입니다. 일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 엘리에셀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는 종은 하나님께서만 들으시도록 마음속으로 말했다. 하나님께는 모든 생각이 말이다. 하나님께는 모든 마음이 다 말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온 것이다라고요. 시편 139편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을 먹는 그곳이 곧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렇다고 기도의 골방이 없어도 된다? 그 말 아닙니다. 호크마주서는 이 부분
낙타까지도 먹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약대고 낙타는 긴 여행 중에 상당히 많은 물을 섭취해야 하는 짐승이다. 이 낙타가요, 우리는 바로 먹으면 그냥 쑥 내려가는데 낙타는요, 위에 저장을 한답니다. 물을. 그래서 긴 이 사막과 같은 곳을 여행을 하면서 그 위에서 조금씩 이렇게 흡수를 한다. 자기 목을 죽이는 그런 짐승이랍니다. 이 상당한 물을 섭취하는 짐승이다. 따라서 여행자뿐 아니라 그와 동행하는 낙타에게까지 자원해서 물을 길어 먹일 정도의 여자라면 상냥하고 친절한 마음씨와 함께 센스까지 겸비한 여자라는 좋은 증거가 된다. 이처럼 순수한 사랑과 봉사정신, 지혜를 갖춘 여인을 주인 아들의 아내로 택정하리라고 기도한 엘리에셀은 그 역시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지혜를 갖춘 자였음에 분명하다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종의 마음속의 기도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자, 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내용에 대해서 창세기 24장 15절과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를 말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종은요,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응답으로 주인 아들의 배필을 속히 만납니다. 그냥 만난 거예요. 그 동네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바로 만난 거예요. 바로. 막막했던 것이 손에 잡힌 거예요. 종이 하나님으로 떠나기 전에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여러분? 네? 아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다 맡겨가지고, 그런 마음도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네? 아,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될지만 그냥 초조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일이 바로 해결되버렸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앙인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막상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에 의존하는 우를 범할 때가 많다.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현상이다라고요. 이 늙은 종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60년을 함께했던 이 늙은 종이므로 얼마나 나름대로의 인생 지혜, 얼마나 나름대로의 인생 경험이 왜 없겠냐고요.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는요, 종은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 지혜 인생 경험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삭은 종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삭은 얻은 아내였습니까? 이삭 리브가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럼 예수님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기도 응답으로 얻은 부인이라도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약점이 있고요. 부족이 있고요. 서로 도와야 하고 서로 감싸야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남편 이삭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일상입니다. 일상사. 그 일상이 기도의 장소입니다. 때로는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인지라 그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삶에서의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기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긴밀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체험케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아래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사역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사역통하리라. 나의 갈 길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갈아 받으며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오늘 들려준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요, 우리 인생에 정말 지혜의 인생의 경험을 하나님보다 의지하면서 아버지여 살고 있는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혜, 우리에게 미치옵는
소중하지만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여, 이 엘리에셀 종을 아버지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지혜, 명체, 종명이 많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고백하고 마음먹고 기도한 이 엘리에셀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기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에서 아버지 앞에 마음속으로 아버지의 기도해야 될 때 마음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체험을 주옵소서.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도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도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이 시간 드립니다. 예물 드린 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연락하옵소서. 물질로도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물질의 지출의 통로도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을 건 막아주시고 또 지출할 건 지출할 수 있도록 늘 주장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